예, 오늘은 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7장 두 번째 시간인데, 예, 본문의 제목은 휴거자 14만 4천은 누구인가입니다. 그러면 휴거자 14만 4천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살아서 올라가게 하시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죠. 이들은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인데, 계시록 14장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아서 하늘에 올려지는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 43장을 제가 잠깐 좀 읽어드렸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인데,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이스라엘 14만 4천은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치죠. 봉인한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14만 4천은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것을 오늘 오전하고 오후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나서, 여호수아는 복음 시대죠. 예수님의 시대예요. 사사기가 나와요. 그 12사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12 제자들이 사역하는 성령 시대죠. 사도행전 시대인데 그 사사기 끝에 있는 룻기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처음에 율법의 종들이 나오죠. 엘리멜렉, 말론, 기련이 나오고 그들이 다 죽습니다. 율법의 대가 끊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나오미에게, 과부가 된 나오미에게 생명의 기업을 얻게 하죠. 그 아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인치신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4장에서는 에노스로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룻이 아들을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방인 모압 여인 룻은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보아스가 나타나기까지 이삭 줍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의 사환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 물었고 사환이 대답하길 그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 했습니다. 자, 룻이 무엇을 했다고요? 이삭을 줍는 일을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성경에서 말씀을 의미하죠. 어디에서 먹었어요? 보아스의 밭에서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밭에서 나는 이삭을 먹고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룻과 같은 두 증인과 지금 신부들이 준비되고 있고, 그런 룻을 보고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그녀를 건들지 말고 목이 마르면 길어온 물을 주라.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의 은혜 가운데 그의 소년들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진보가 룻에게 일어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을 말하자 그녀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조언자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줍다 보면 바로 안식할 날이 오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아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묵묵히 가는 자가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추수할 때를 알고 있었고 그가 자기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는 밤을 알려주었습니다. 타작마당은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때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자신을 단장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여러분, 이것이 신부단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신랑이 오고 있는데 신랑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계시록 7장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6장에서 진노의 큰 날에 그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계시록 7장에서는 그 앞에 설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식과 세상의 지식을 자꾸 찾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자신을 단장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조언하는 것은 영적인 단장입니다. 너는 목욕한 자이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너는 그분을 통해서 의복을 입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해 줬습니다.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주님의 권면입니다.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룻이 어머니의 권면을 받은 후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말했고 그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그는 순종의 여인이었고 그는 현숙한 여자였죠. 내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게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서 기다려야 하는 그 밤이 옵니다. 보리를 타작하는 그날 밤 보아스가 마음이 즐거워 먹고 마시고 누웠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추수하는 날은 기쁜 날이죠. 자기의 신부들을 거둬들이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에요. 밤중에 이불 발치에 누운 룻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누구냐 물었고 룻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시간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난 말씀으로 자신을 단장했고 보아스는
그녀에게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말하면서 그녀의 삶을 칭찬하셨고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6대박의 보리를 룻의 겉옷에 대어주므로 이제 룻은 자기가 준비한 1대박의 말씀이 있었어요. 7대박의 보리를 준비한 자가 되었죠.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고 온전한 말씀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보아스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자신의 밭에서 곡식단을 뽑아서 그에게 죽게 하였고, 여러분 이 의미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잖아요. 곡식단이 통째로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깨달아지던 그런 말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곡식단이 내려오듯이 이것도 깨달아지고 막 그런 은혜가 내려와요. 그에게 죽게 하였고 나오미도 다른 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 그 말씀을 꽉 부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리저리 다른 밭에 돌아다니지 말고 다른 복음, 다른 영과 섞이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 난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예수를 만날 준비하라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방인 두 증인의 예표고 그가 아들을 낳죠. 그래서 나오미의 기업을 얻게 하는데 여인들이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좀 이따 오후에 이제 창세기 4장에 설명할 건데, 여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입니다. 이스라엘 중 그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만 4천은 율법이 낳은 아이가 아니죠. 이방인 룻처럼 두 증인이 낳은 복음의 생명, 복음의 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됩니다. 자기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죠.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이미 설교를 했어요.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 민족에게 유익을 끼치고 생명을 주는 일로 쓰임받습니다. 계시록 6장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을 보여주셨고 후 3년반까지 모든 일을 보여주신 후에 여섯째 인의 결말과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기 전 삽입된 광경이 바로 계시록 7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계시록 6장 여섯째 인을 통해서 순교자들 그리고 후 3년 반에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그 앞에 서서 찬양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6장의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에 보호자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의 신분을 밝혀주는 장이 계시록 7장입니다. 누가 능히 주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과 어린 양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 14만 4천이고 하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즉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각 나라, 각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모습이 등장하고, 둘째는 이방인들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목자 되신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스러운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렇듯이 큰 환란에서 나온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순교 이후에 부활해서 보호자로 올라온 사람들이고, 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장사 14만 4천은 그 후 우리 살아남은 자들, 바로 휴거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단언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것은 불변의 진리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진리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의 환난 전 휴거, 모든 교회가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된다. 이것은 완전히 사탄이 만드는 미혹 중에 미혹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방인의 휴거도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방인의 휴거도 미혹이에요. 이방인에게는 휴거가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복음을 받은 모든 자는 순교함으로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는데 절대로 이방인에게는 휴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이방인들에게는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백배는 여섯째 나팔에서 그년 월시에 죽어야 돼요. 종들입니다. 60배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가죠. 예비처 갔다 천연왕국에 들어가요. 남은 자손들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은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유대인은 14만 4천 장자들이 휴거되고 그들도 60배는 예비처 가게 되고 30배는 그들도 순교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많은 교회가 100배, 60배, 30배 믿음을 구분하지 않고 추수의 시기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다 똑같이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세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믿음은 30배, 60배, 100배의 사람들이 있다 말씀했고 그래서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추수의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첫째, 이방인 장자들의 순교와 첫째 부활이 있죠. 첫째 부활이에요. 그와 함께 장자 14만 4천의 휴거가 있습니다. 자, 둘째는 천연왕국에 살아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처로 가는 60배가 있고 이제 용과 싸우는 남은 자손 30배의 순교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죠.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부활이 일어나고 결코 살아남은 자가 먼저 올라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앞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결코 휴거가 앞설 수 없다. 이것은 그냥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내 안에 조금만 갖고 있어도 이 시대에 지금 전파되고 있는 이 잘못된 복음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비하인드 스토리 봐라. 우리가 그렇게 휴거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영화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순식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눈이 본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 큰 능력과 영광,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모든 눈이 다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화는 가짜입니다. 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 외에는 휴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휴거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이제 앞으로 환난 속에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건, 짐승의 패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할 수 없는 사건, 이것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에는 분명히 휴거의 예표자들을 두셨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을 비롯해서 복음을 받은 신약 백성에겐 오직 순교자들만 있을 것입니다. 순교자들만 있어요. 휴거의 예표의 사람들이 신약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꼭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해가 빛을 잃고, 그죠? 복음 안에 있는 종들이 순교합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 이것이 순서죠. 어디를 다 봐도 똑같아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피같이 되든지 해가 빛을 잃고 아니면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종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권능들, 천사들이 떨어지죠. 정확하게 전 3년만 마실 때의 일을 계속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가 가리키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의 마지막 때 휴거될 것 14만 4천의 예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말하고자 싶어하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에녹은 365년을 의미하고 엘리야는 3년 6개월을 의미하죠. 예수님 사역은 3년 6개월이죠. 마지막 때 이방인 두 증인에게 주실 시간 3년 6개월이죠. 1260일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부활할 자들이 부활하고 이스라엘 14만 4천이 함께 구름에 올라가서 주를 배우리라.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14만 4천은 성경을 찾아보면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임을 보여주고, 자, 이스라엘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살아서 끌려 올려가는, 여기에 보면 원문에 하루파주 되어 있어요. 살아서 올려가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바로 이 아이도 이스라엘 14만 4천이죠. 여자가 낳은 아이. 그리고 계시록 14장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도 이마에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방인들은 정하신 시간에 순교한 후에, 여섯째 나팔이죠. 순교한 후에 먼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휴거의 영광보다 부활의 영광이 훨씬 멋있습니다. 훨씬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한 일회가 시작되면 이마에 인침 받은 후에 전 3년만을 마치고 살아있는 이스라엘 14만 4천이 그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들은 휴거자죠.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본문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다른 천사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나팔재앙이죠. 그래서 휴거자를 인치기까지 재난의 바람을 잠시 멈추어 놓은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종들 14만 4천은 누구인가? 여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는데 종은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깃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깃바르. 에스라 2장 20절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 돌아온 자들의 이름 중에 깃발 자손이 있는데, 깃바르의 뜻은 용맹한 사람, 용사, 전사, 군인, 강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온 자들 중에 강력한 용사들, 즉 14만 4천, 이들은 사로잡혀 돌아온 자들과 같이 용맹한 전사들이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전 3년반을 통과하기까지 철저히 목숨에 대해서는 보호받고, 이들은 사로잡힐지라도 이긴 자들로서 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 갑니다. 이들은 누구라고요?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늘 기도를 강조하는데 말씀과 기도 꼭 정말로 여러분, 영의 사람은 이것으로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마에 인치는 천사들은 아무에게나 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 중 여러분 장자들이에요. 장자, 백배들이에요. 장자들로 14만 4천입니다. 이마는 왜 이마에 인을 치는가? 이마는 히브리어 쿤입니다. 히브리어 쿤으로 정확히는 세우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를 세웠다. 내가 그를 지정했다. 세워지다, 지정하다, 확정하다, 적합하다, 완전하다, 준비되어 있다, 바르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인칠 만한 자를 지정해서 세우십니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자, 인치는 목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인을 치는 것은 그 안의 내용물이 변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문에 있는 큰 돌을 임봉하고 파수꾼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던 책이 7인으로 임봉되어 있었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봉한 것은 자격이 없이는 아무나 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인친 것을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둘째, 인을 치는 것은 소유권을 폐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표현도 이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소유권을 폐시하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그 환난 중에 목숨에 대해서는 절대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들을 해칠 자 없습니다. 셋째, 인을 치는 것은 그 내용이 진실임을 확증한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을 시기하던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리오 왕에게 금령에 기록한 조서에 어인을 찍도록 했지만 그 누구도 다니엘을 해칠 수가 없었죠.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는 것은 환난 중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과 휴거도 각각 차례대로 되기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먼저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이방인이 부활하죠.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 이스라엘 14만 4천을 하늘로 끌어올리실 때에 순교자들의 부활과 휴거에 대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바로 계시록 7장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엔 여러분 1.1핵도 오차가 없어요. 만약에 환난 전 휴거가 맞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신 것은, 자, 하나님의 종들 세우신 용사들이에요. 이들의 이마에 인치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그에 따르는 확실한 보호하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14만 4천은 전 3년 반 동안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절할 만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절할 만큼 고난을 받아도 죽지 않고 마지막 나팔에 첫째 부활자들과 함께 휴거될 것인데, 그날 휴거의 예표인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도 휴거의 영광에 동참함으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구약의 에녹 원문에 보면 하늘로 옮겨졌죠. 근데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가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보좌가 있는 하늘, 지금 계시록 7장에 있는 이 하늘,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신 이 하늘에 아직까지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늘이 아니라 다른 하늘의 영역 가운데 있는데, 이날 부활과 휴거가 일어날 때 이 영광 속에 에녹과 엘리야도 올라감으로 모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모든 예언의 말씀이 1.1핵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1.1핵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들은 아직 보좌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친히 증언했습니다. 인치는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 나무들을 해하지 않도록 잠시 재난을 멈춰 놓은 것이 계시록 7장인데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이스라엘은 주 70년 죽은 무화과 나무 같았지만 마지막 한일의 때는 죽은 무화과 나무에서 올라오는 순과 같은 존재입니다. 순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들, 이 증인들에게 인을 치기까지 나팔을 불지 말라 하셨고, 이들이 살아서 구원을 받고 이들이 살아서 휴거할 14만 4천입니다. 아멘. 14만 4천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초림에 있었던 일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약속대로 오셨죠. 그분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12 제자가 나왔죠. 마지막 때 똑같아요. 이방인 두 증인을, 복음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갖다 놓고 나팔을 불면 순이라 이름하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민족에게 막 동네 복음을 전하다니죠. 그들이 전도합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이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 말하는데 성경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없습니다. 그것은 대체 신학의 한 이론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단 한 번도 지파를 주신 적이 없어요. 교회를 지파로 나누는 것은 이단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신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야곱의 혈통적인 후손을 가리키고 있기에 12지파를 언급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킨다. 이 견해는 옳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는 뜻은 그 앞절을 읽어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원가지가 꺾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고, 그러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얻어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나온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의 백성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 보호자 앞에는 진노의 큰 날에도 하나님 앞에 능히 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함께 구성된 완성적 의미의 교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좌 앞에는 이스라엘 14만 4천과 또 다른 존재 이방인들로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여러분,
깨달으세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여진 지 75년입니다. 교회는 환난을 통과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약속했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죠. 마지막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요. 율법 세대는 100년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은 100년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율법 세대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요. 모세가 들어간 나이가 80세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은 80세의 뜻, 마지막 출애굽도 이제 저는 몇 년 안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보호자에 올라갔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자, 100배 순교자가 5째 이내에 보면 어떻습니까? 낙원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막 호소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 피해 값을 언제 갚아줄 거냐고. 그래서 마지막 100배 순교자의 수가 차면 이제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데 정확하게 성경은 전 3년 반, 1260일,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날에 부활하고 휴거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사도인 바울이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순교자들을 다 소개한 후에 히브리서 11장 40절 마지막이죠. 우리가 아니면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의 사도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지막 두 증인의 죽임으로 순교자의 수가 다 차고 이들이 부활할 때 유대인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갚는 사건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유대인과 이방인 즉 부활자와 휴거자가 지금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 영적인 우리가 할례파라. 요한 자신도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구별하지만 한일의 때는 틀립니다. 한일의 때 입맞은 자 14만 4천은 말씀 그대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한일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이방인 구원 다 받을 자 다 받으면 그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일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찍힘 받았던 본가지 이스라엘이 접붙이는 시간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이들을 접붙이기 위해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심판의 시작이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서부터 일라팔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금 향로에 많은 양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기도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원과 공의를 강구하는 기도의 향연이 누구의 손으로 올라가요?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거듭난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누가 함께 다녀요? 여러분에게는 각 사람에게 천사가 함께 다녀요. 여러분이 영안이 안 열어져서 그렇지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 천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기까지 바람을 잠시 멈춰 놓으셨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게 하신 것은 이들의 모든 회개 기도를 받으신 후에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기 때문입니다. 인침을 당하면 재난의 나팔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심판의 날을 선포한 후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바냐 1장 7절에
왜 잠잠해야 돼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청할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계시록 에스겔 그때 청할 자들을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했죠. 바로 심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가 청할 자들을 먼저 구별합니다. 바로 천사들이 이마에 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마에 인칩니다. 에스겔 9장 3절 4절에서도 심판의 날 살육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쳐서 구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항상 심판하기 전에 표를 그리라. 이마에 인을 치라. 내 백성이 누구인지를 내가 안다. 천사들을 시켜서 그들의 이마에 다 인을 치는 거예요. 저들을 해하지 말라. 저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인의 재앙 속에 포함된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청함을 받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상달되고 그 결과로 14만 4천이 인침을 받으며 그 결과로 일곱 나팔을 준비한 천사들이 첫째 나팔을 불게 되면 땅과 바다 그리고 각종 나무를 해하는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 7장은 미리 보이신 사건이고 계시록 8장은 실제입니다. 실제. 여섯째 인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두 보여준 사건이고 일곱째 인을 떼는 그 순간부터는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심판하기 직전인데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결과로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읽고 들었잖아요. 환란에 들어가서 인을 쳐요. 환란 들어가기 전에 인을 쳐요. 환란 들어가기 전에 인을 치는 거예요. 환란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의 인을 칩니다. 너는 내 거야. 성령으로 인을 쳐서 구속의 마지막 날까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천사들이 율법 백성에겐 천사들이 와서 천사가 인을 치죠. 그리고 그들을 지켜줍니다. 근데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결과로 나팔재앙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역을 통과합니다. 영적인 영역을 여러분 방언을 뜨겁게 하다 보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불이 올라가요. 불이 올라가서 어둠의 영역을 막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상달되죠. 기도는 말 그대로 지옥을 떨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떨게 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자를 제일 싫어해요. 특히나 영에 기도하는 자 제일 싫어합니다. 일곱째 인에서는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기도 받으시고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자 이제 나팔절 속죄절을 거쳐서 전 3년 반이 마치면 이스라엘 14만 4천은 살아서 보호자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장막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거세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에게 인을 치면 이제 첫째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움직이고 그래서 계시록 7장 1에서 4절과 계시록 8장 1에서 4절은 같은 사건이에요. 미리 보이신 것을 실제 이루시는 사건이죠. 우리가 북한과 전쟁하기 위해서 해마다 뭐를 합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은 것. 북한을 사랑하고 중국을 사랑하는 문재인이 하지 않은 것. 한미연합작전을 하죠. 똑같습니다. 말씀은 환란 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미리 보는 것이고 그것에 그 작전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 그대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것을 그날에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7장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14만 4천은 누구인가? 이들은 이방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곱하기
12,000명씩. 그러면 이 숫자는 상징이 아니고 신약의 교회로 대체된 숫자도 아닙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과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놨어요. 흰옷을 입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집단이 아닙니다. 인침을 받은 자, 이스라엘 14만 4천을 소개한 후 따로 구별시켜서 각 나라 각족 속에서 온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소개했죠. 이방인들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지 셀 수가 없어요. 못 셉니다. 사람의 눈으로 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도 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율법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좀 구분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방인의 은혜 시대 때 구원받을 성도들과 환난 안에서 일할 증인들을 준비시킵니다. 증인들은 환난에 들어가기 전 바로 지금 일곱 교회 시대에 준비되고, 이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일에 시작할 때에 순이 생기는데, 싹이 생기는데 나팔을 정지시켜 놓고 환난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그때서야 종들의 이마를 칩니다. 나팔절 속죄제를 통해서. 이들은 현재,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구원받고 있는 메시아닉 주와는 다른 존재들이에요. 아멘. 지금 각 사람 각 교회에서 가서 이스라엘 가서 구원받고 있는 메시아닉 주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일회가 시작되고 인침 받을 14만 4천은 이들이 아닙니다. 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길을 올라가는데 아주 그 꼬맹이들 5살 7살짜리부터 지나가던 그 랍비들이 다 침을 뱉고 가요. 십자가에다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실상은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예수는 저주받을 자라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침을 뱉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샘물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우리 조상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그 일이 한 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딱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이 행하세요. 일곱째 인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시간이고, 환란이 시작되면 천사들이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가지고 움직일 뿐입니다. 성도들을 양육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날에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어린아이 같이 있다가 환란을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룻 보세요. 룻은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았죠. 그랬더니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줬다가 다시 소년들과 함께 같이 이삭을 줬다가 소년들과 함께 보아스의 그 주위에 앉아서 밥을 먹고 일어날 때 볶음국식을 주고 장성한 걸 자꾸 보여주죠. 그 소년들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장성한 자입니다. 100배예요. 그래서 환난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때 믿지, 절대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열매는 이미 정해졌어요. 아모스 5장 18절은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말씀 그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맞는다는 것은 노아의 때처럼 준비된 상태로 환난을 맞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한번 7일 전에 오셔서 내가 7일 후에 내가 심판할 거야,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죠. 그 성령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준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 높은 차원의 믿음의 영역, 높은 차원에 우리가 지금 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12지파를 주었지만 이방인은 지파를 주지 않은 대신에 무엇을 줬습니까? 우리에게는 왕의 복음을 줬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에게 소유된 백성, 왕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죠. 족보를 보세요. 낳고 생명 있는 자들만 기록해 놓고 낳고 왕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계속 그랬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기 때문에 종의 신분으로 왔기에 그냥 바로 사역하죠. 바로 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죠.
사람의 족보가 있듯이 아래서부터 올라가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있죠.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복음, 독수리 복음이죠. 성령이 오시면 행할 일을 미리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성령의 복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유일하게 증거하고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갔듯이 이방인이 마지막 때 돌아올 것을 기록했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성령께서 지금 7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시며 그래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말씀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이 지금 우리를 세우시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와야 돼요? 내가 불의함으로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회개하라. 예, 그렇게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한일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절대 이방인이 아니에요. 14만 4천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종들로 이들은 장자들이고 용사들이며 환란을 통과하는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 죄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곱 죄인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때 천사들이 뭐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천사들이 이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에 일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래서 일곱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고 7은 하나님의 수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증거는 두 증인의 활동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두 증인의 활동인데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두 증인이 1260일의 권세를 받고 이스라엘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두 증인과 천사들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지진주시죠. 이들이 들어가면 지진조요. 그래서 한일회가 시작되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매뉴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 종교 통합이 완성돼야 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또 가자지구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종교 통합과 함께 이 평화협정이 7년 평화협정 조합이 이제 곧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성전 바로 지을 것이고 적그리스도 세상 왕이 선출될 것이고 정치 지도자 선출되죠. 이방인 두 증인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율법 백성에게 복음의 나팔을 예수님처럼 불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참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 7개월 동안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요엘서에 예언한 말씀 늦은 비 성령이 비같이 부어지고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14만 4천이 나오죠. 이때 에스겔 38장에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질토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그 군대를 치셔서 그날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냥 한순간에 끝납니다. 마치 6.1 전쟁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끝나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겠지만 곳곳에 지진, 기근, 전쟁, 소문 지금 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천사가 바람을 붙잡은 시간,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게 멈춘 이 일곱 죄인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절기를 이루어야죠. 나팔절에 두 증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면 심령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갑니다. 오후에 이제 창세기 4장을 할 건데 똑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언제부터 기록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기록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빛이 있으라
이스라엘 땅에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에 빛이 오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죠.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1장. 그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그 백성에게 찾아와서 빛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 일이 창세 때부터 기록했는데, 창세기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에 버림받았던 가인의 후손들이 다시 돌아가서 구원을 받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아우 아벨은 예수님의 예표고, 아벨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가인의 아우 아벨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마지막 때 복음이 아벨을 통해 들어가죠. 아멘. 가인은 율법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종들을 말하고,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아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이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목자였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땅의 농부죠.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추수할 때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 12제자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의 열매는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여전히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랬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서 아벨을 쳐 죽이죠. 예수님을 죽입니다. 가인은 아벨이 왔음에도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나가다 버림받고 유리방황했는데, 가인은 땅의 농부들이라 했고, 그 농부들은 누구예요? 율법 안에 있던 바리새인, 장로, 서기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의미하고, 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의 제물 때문에 안색이 변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저주받아서 유리방황했듯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초림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죽이고 주 70년 버림받고 유리방황했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후손이 마지막 때 돌아와서 다른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들이 14만 4천이다. 아멘. 가인의 자손들이 유리방황하다가 돌아와서 한일의 때가 되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는데 셋이 에노스를 낳죠. 루시 아들을 낳은 것과 같은 거예요. 아벨 대신에 주신 다른 씨, 복음의 씨입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은 두 증인의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예표인데, 셋의 뜻은 히브리어 세트예요. 놓다, 대치되다, 임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듯이 다른 씨 두 증인이 14만 4천을 낳는 겁니다. 아멘. 좀 이해되시나요? 에노스는 히브리어 에노스입니다. 좀 발음이 좀 그런데, 에노스의 뜻을 살펴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와 백성들, 그 무리를 의미해요. 그들이 살아서 휴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생명을 얻어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나팔절에 복음의 나팔을 불면 셋이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고,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듯이 에노스는 이방인 두 증인을 통하여 복음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백성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를 하였듯이 마지막 때 종들, 마지막 때 이 시대의 종들은 반드시 두 증인처럼 죽을 자에게 생명을 줘야 됩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가인은 아벨의 피를 흘리고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복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하고 생명을 방관하고 있다면 그 결말은 화입니다. 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포해서 그들이 멸망받고 지옥에 갔듯이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때를 모르는 종에겐 생명을 주지 못하는 종들, 화가 있습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말했습니다. 입만 열면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왜 그래요? 그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재림의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고,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이 은혜의 시대의 끝에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곧 강림하신다. 그것을 준비하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우리의 말은 영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말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도 관여하시죠. 제가 땅에 좀 미치면요. 땅에 빠지면 목사가 부동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땅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그에 붙잡고 있으니까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우리에게 흠이 있을지라도 그 입에 오직 예수, 그 입에 오직 예수님의 재림, 그를 증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겉모습이 아닙니다. 지금도 입만 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고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주님의 판단을 헤아리고 주님의 길을 찾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